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적인 삶, 또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모든 사업장,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많이 했었던 질문들을 떠올려 본다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다시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갔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로마의 핍박, 또 유대인들의 공격이 참 많이 심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세속적인 그 문화로 인하여서 신앙을 지키는 상황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는 이미 주의 날이 왔노라고 성도들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 속에서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해 보시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쟁이나 경제적인 위기, 또 우리가 겪는 질병 가운데에서, 또 불안정한 사회 가운데에서 거짓된 가르침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는 그 수많은 거짓 소문들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 소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우리의 귀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당장 유튜브만 들어가더라도 정말 잘못된 예언들이 쏟아져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곧 끝이 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이 한국 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참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 때문이었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재산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와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12절의 가운데에서는 불법의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쳐 왔던 것도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종말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하지만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악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세상이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처음부터 붙잡았던 그 복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복음,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복음,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복음을 늘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선택받은 자로서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요동을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부르심, 우리를 날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그 부르심을 흔들림 없이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위에 서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심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터인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이 말씀 위에 서기를, 온전히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성경을 펴고, 때로는 그 성경 말씀을 적어가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속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안, 마음의 이 두려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지켜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여 주시며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가 닻을 내리게 되면 그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물살에 흘러 내려가지 않고 고정되어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있는 것처럼 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닷과 같은 것입니다. 전해받은 전통을 굳게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또 우리의 삶의 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직함을 지켜나가면서 내가 만나는 그 이웃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친절을 베풀면서 그렇게 복음을 살아낼 때에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전에 받은 복음을 지키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정말 수많은 소문들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고 세상 끝까지 흔들림 없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고 기도로 마음을 지키며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열심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든든히 서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소문, 거짓된 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기대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등불을 밝히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모습으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오랜 기간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약해진 몸과 그 마음에 위로와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치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모양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주치의가 되어 주옵소서. 함께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그 모든 과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을 두려움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을 때에만 주시는 그 은혜를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일상의 예배자로, 일상의 선교사로 불러주시니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